3월 6일 경칩일이죠. 오늘이. 경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잠자던 깨구리가 잠을 깨서 운다는 얘기잖아요. 개구리를 지금도 도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자, 이 구자를 쓰겠죠. 이자는 이제 다스릴 이자. 이렇게 써요. 개구리. 그 개구리라는 이름을 지을 적에 이러한 뜻을 알고서 지었는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안 자랐으니까. 근데 뜻이 멋있잖아요. 입이 열리는 이치다. 왜 근데 개구리가 경칩에 깨어난 그 개구리한테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그런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깨구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개구리 심판이 나오죠. 개구리 재앙 보면은. 개구리라는 놈의 특성이 뭐죠? 개구리. 개구리의 특성, 개구리도 모르는 모양이죠. 먹으라. 반드시 한 번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부활. 다른 몸으로 완전히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 애굽의 10대 재앙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거의 다 그래 보면은 파리도 그래요. 파리도 번데기처럼 애벌레가 있어요. 거기서 그때는 날지를 못해. 그러다 나중에 날아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애굽의 10대 재앙을 그렇게 그 부활하는 그 짐승들을 굳이 비유로 들어느냐 하면은 그 10대 재앙에 등장하는 그 짐승들이 실제 짐승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살다가 죽으려는 사람 같으면 굳이 성경에 등장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이왕이면은 부활하고 옛날보다 더 나은 생활을, 그런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고 실패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례를 갖다가 들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건 경칩이란 이제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난다 그랬거든요. 그 내가 볼 땐 그래요. 이 입을 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무지한 거 있잖아요. 겨울은 뭐죠? 어둠 속에 묻혔던 거예요. 잠자는 동면이라 그래요. 동면. 동자를 이제 겨울 동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왜 이렇게 써요? 이게 치자예요 원래. 뒤져올치. 뒤져올치. 제일 나중에 온다는 얘기예요. 뒤에 오는 걸 치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삼수변이 아니라 이수변이죠. 요건 얼음 빙자예요. 요거 하나를 찍으면은 주라 그랬죠. 들덩주자, 있을주자. 두 개를 찍으면 빙자, 이게 얼음 빙자. 세 개를 찍으면은 물주자고. 이건 공식이거든. 근데 맨 뒤에 오는 거예요 지금. 뒤에 오는데 아직 다 풀리지 않아서 얼어 있는 상태죠. 그게 겨울이란지.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그 한자를 만들어낸 거 보면 진짜 지혜로워요. 이제 겨울 동면하던 그 짐승들,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인간을 막 가리킨다 그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짐승을 불교에서는 뭐라 불러요? 우리는 짐승이라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중생이라는 거예요. 자꾸 중생을 무릇중자, 나생자, 중생들 여러 무리를 갖다 가리킨다 그렇게 했는데 본래는
우리나라 그 고서에 보면은 짐승을 갖다가 짐승을 중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주 사람이 못됐다 그 얘기해 볼래. 그 중생들이 이게 지금 겨울 속에 겨울 한겨울을 지나면서 못 봤어. 뭘 못 봤죠? 빛을 못 본 거라. 태양빛을 못 보기 왜 못 봐요? 태양은 맨날 뜨는데 태양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지가 못 본 거지.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본 거지. 하나님은 공정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베풀어줘요. 변명거리가 없어. 자기가 찾으려고만 마음 먹으면은 항상 있어. 근데 자꾸 딴 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다고 자꾸 불평하는 거야. 뭘 주세요. 뭘 달라고 그래. 다 있는데. 제일 못난 이가 뭐냐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키워놨더니 맨날 부모한테 가지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가면 가서 더 그래요. 바라는 게 더 많아. 옛날엔 자동차가 없어서 자동차 달라는 얘기는 못했어. 근데 요새는 자동차 주세요. 이제 아파트 주세요. 옛날보다도 바라는 게 더 많아요. 전부 다 동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동면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상징을 개구리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봄을 맞아가지고 한번 울어봐야죠. 소리를 빽빽 질러봐야지 이제. 오늘은 제사의 종류와 그 이제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 뽑아봤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번제죠. 이게 번자가 이제 불사를 번자예요. 그 다음에 소제도 이게 소자가 무슨 소자죠? 이것도 불사를 소자예요.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마지막 이제 속건제. 맨 첫 장에 나온 거죠. 그 5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가 5가지로 정리를 했을까요? 왜 5개로 제사의 종류를 갖다가 정리를 했을까요? 오라는 숫자는 이제 항상 비밀만 쓰지만 다 서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다 서려면은 5를 통과해야 돼요. 1이 6이 되고 2가 7이 되고 3이 8이 되고 4가 9가 되고 5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5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생을 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어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5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5는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숫자는 5가 아니야. 5는 낳아놓은 걸 갖다가 키워주는 역할이죠. 그러면 낳는 역할을 하는 건 뭐죠? 낳는 역할을 하는 상징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낳는 거. 그 다 공부했는데 이제 막상 물어보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 낳는 숫자. 그건 3이에요. 3이에요. 기본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모든 생물을 낳는 신을 갖다 삼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삼신 할머니라 그러지 삼신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또 낳는 거는 하긴 여자가 나니까 할머니지. 근데 삼신 어머니 하면 안 되나? 왜 할머니라 그래? 할머니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왜 할머니라 그래? 그거는 원래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어요. 다 큰 어머니, 한 어머니. 또 할아버지도 한 아버지였어요. 원래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인데 그 발음이 이제 바뀐 거죠. 그 할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얘기예요. 제일 큰 어머니, 그 할머니라 이제. 근데 할머니가 낳는 건 아니지만은 1, 2, 3이라는 게 다 합했어요. 아주 커졌어. 그래서 삼신 할머니더라. 그 낳는 숫자는 3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거는 5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가 하는 건 뭐 구체적으로 뭐죠? 그 기능이 다 달라. 6이 하는 숫자는 뭐죠? 6은 요 1, 2, 3을 갖다가 7, 8, 9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즉 1, 3은 뭐냐면 무형이에요. 무형이 씨를 갖다가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6이 하는 거지. 다 큰다고 해서 5는 크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크게 한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커도 실속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실속, 열매를 맺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는 6이야. 그럼 4라는 숫자는요? 4라는 숫자는 상당히 맨날 이제 우린 그런 공부하면서도 참 힘들어요. 그런 걸 정리한다는 게. 근데 그게 또렷해야 돼요. 다 벌어진 것을 다 가둬놓는. 그렇죠. 창고라 그랬죠. 4 그러면 창고라고 보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 8은 뭐냐면 창고에 있던 게 이렇게 겉으로 다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4는 이렇게 가둬놨잖아. 근데 8은 밖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천간과 지지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도 앞으로요. 4는 천간으로 뭐죠? 4라는 건 신이죠. 신. 지지는 유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유 그러면 4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1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했다 그게 나오잖아요. 신유 1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알뜰하겠지. 잘 드러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날짜를 중요시하는데 솔직히 날짜라고 하는 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인류 역사에서. 왜냐하면은 보세요. 양력은 30, 30일 그래. 그래서 30, 31, 30, 30 계속 바뀌어요. 음력은 29, 30, 29, 30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천간 지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천간과 지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이제 2019년 그러면은 이 네 개를 다 합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지 그냥. 3하고 9하고 10이다. 6하고 3이다. 3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추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죠. 2019라는 게 예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단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계속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거, 그거는 육식갑자예요. 육식갑자. 그렇기 때문에 육식갑자 또 8개 숫자, 이게 천문사십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5개 제사의 종류가 5개로 삼은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5라는 숫자는 그전에도 1하고 4, 2하고 3 두 가지를 다 합한 상징적인 수더라. 5하면 이제 무조건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지만요. 1 더하기 4는 음이라 그랬죠. 2 더하기 3은 양이라 그랬어요. 이걸 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1 더하기 4를 5 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음과 양이 합했다 그랬거든요. 숫자 자체도 음하고 양이 합하고 음하고 양이 합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음하고 양이 합해도
1하고 4가 합한 거하고 2하고 3이 합한 거 그 의미가 또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하면 2하고 4죠. 이렇게 양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차이,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알면은 이게 답이 나와요. 네, 뭐 요거는 그 전에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죄 종류를 갖다가 굳이 5개로 정한 그 이유는 모든 음량 있잖아요. 죄가 사실 뭐냐면은 음량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샀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려면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거를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운전만 하잖아요. 가다가 고장이 났어. 근데 이모가 왜 고장 났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공이라 하지만 바보라거나 그 기술자 불러야 되지.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쳐도 그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야 지금요. 차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차를 갖다 운전하고 살아가야 지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차를 구성하고 있는 게 만물하고 똑같이 음량이란 말이에요. 음과 양. 움직이는 놈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놈이 있어요. 차도 똑같아요. 움직이게 하는 놈이 있고 그걸 이제 기운이라 하죠. 그 원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기를 갖다가 제공하는, 힘을 갖다 제공하는 놈이 있고 자기가 힘을 만들지 못해도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놈이 있고 그게 두 가지야. 힘을 만드는 놈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움직일 동자를 쓰죠. 그 원동기니 뭐니 이제 그래 움직일 동자를 써. 근데 그 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놈은 그 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크게 두 파트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내 인체도 그렇고. 인체에서도 내가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은 혓바닥에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건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게 한 그 모든 것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는 순간 그거는 형상이 붙어버려. 형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든지 형상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늙어가게 마련이야. 낡아가게 마련이고. 근데 본래 주인공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전지전능한 존재라 원래.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근데 아무리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지. 입증을 해주는 게 혀고 손이고 눈이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갖다가 입증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영광을 받으려면은 영광을 보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 대상하고 영광을 받는 대상하고 영광의 받는 대상하고 주는 대상하고 일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또 이렇게 띄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론론이란 사실. 모든 것은 그 뿌리는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란 얘기야 원래. 모든 게 하나에서 나왔는데 자꾸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보는 그 습관이 진짜 중독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삼위일체론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쭉 흘러내렸지만 지금도 정리가 안 돼서요. 진짜 그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하는 거. 그 삼위일체론에 이제 반기를 든 단체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가지민이죠. 또 마르정도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수에 다 근거를 두었어. 그것도 역시. 그걸 그 천부경과 성경에서 이제 밝힐 거예요. 그런 게 깨지지 않으면요
맨날 싸워 있는 거.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죄의 종류가 5개라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음과 양이 합한 이치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게 죄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더라.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사를 번이라 그랬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소제도 태워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번제나 소제나 똑같다면 하나로 통일하지. 뭐로 나눴을까요, 또? 그 나눈 차이점은 한 장 넘기면 소제라고 써요. 그 소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게 있으니 그것은 소제보다 번제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번제가 먼저예요. 즉 짐승에 속한 의식을 먼저 없앤 후에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순서란 뜻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았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즉 똑같은 불로 태우는 제사는 맞는데 왜 번제를 앞세우느냐면은 번제는 육을 태우는 거예요.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카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죠. 카인은 번제가 아니죠. 곡식을 바쳤잖아요. 아벨은 양을 바쳤고 그 번제죠, 그게 바로. 근데 하나님은 먼저 번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번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를 비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도 고기 좋아하는데 뭐 왜 그래 하는 얘기가.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육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해라, 채식을 해라. 육식을 허용한 것은 언제부터라 그랬죠? 노예 홍수 후에, 홍수가 다 끝난 후에 이제는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이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때 말한 그 고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고기를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왜 하나님은 번제를 소제보다도 번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번제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물론 곡식도 생명이 있죠. 근데 곡물은 뭐가 없느냐?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피하고 물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냥 피가 나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피하고 물이 같이 나와. 예수님의 몸통이 좀 다른가 봐. 아무래도 피가 나왔다. 보통 피가 나왔다 그랬지 어떻게 물이 나왔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얘기해요. 피하고 물은 달라요. 예수님 맨 처음에 공적인 생활을 할 적에 가나의 혼인잔치 시작을 해요. 그때 6개들이 돌 항아리가 있었죠. 거기에 물이 있었어 이렇게. 그걸 포도주로 만들었죠. 포도주가 피잖아. 그 물하고 포도주 그 비유가 그거예요 바로. 물을 갖다가 왜 포도주로 만들어야 돼요? 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연회장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능력을 기적을 갖다 베풀었다. 그 육체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첫 번째 성업인데 왜 남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런 기적이나 베풀려고 왔어요?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한 가정을 갖다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사표로서 오신 분이지. 근데 왜 남의 가정에 그 연결을 해? 그런 큰 뜻은 못 보고 그냥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었다. 대단 능력자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그렇게 만들지. 아니면은 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눈빛만 다 싸그려 죽여버렸든지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가라면.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한 개인으로 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사야 돼요, 집을. 그런 모델 하우스가 필요해. 보여주는 집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세간살이 보고 마음에 들 적에 사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볼 적에, 즉 하나님 입장에서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나와야 돼. 그게 원래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 자꾸 때를 따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이제 그런 인류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분들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듣는 것뿐이지. 근데 궁극적인 그 결론은 똑같아요. 온전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전해지면은 남한테 구걸할 필요가 뭐가 있어. 참네. 남의 걸 탐낼 필요가 뭐가 있고. 욕심이 왜 생겨요? 나한테 없으니까 그래. 나한테 모든 게 다 있으면은 굳이 뭐하러 남의 이웃집 여자를 탐내? 참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이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자꾸 뺏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온전히 닮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죄악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해라. 온전해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저께 베트남 갔어요. 근데 난 그래요. 어디 가든지 온전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고 얘기해요. 그런 심정으로 보내요. 글쎄 그게 얼마나 통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될 수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라. 죄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갖다가 제사라고 했더라. 근데 그 제사가 5가지가 있더라. 이제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죠. 죄도 왜 이렇게 써요? 크게 2글자죠. 요거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안일비자잖아요. 이게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새가 이렇게 새 날개잖아요. 날개하고 날개 이렇게 등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위에 거는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넉살짜래요. 사가 아닌 게 죄다 그렇게 풀어 또. 사가 아닌 게. 그물망. 그물망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가 뭐냐 그러면 뭐 인의 예지 이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의 예지 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려면 녹사자가 아니고 이건 원래 이걸 약자죠. 이걸 생략한 거예요. 이게 그물망이라 해요. 그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짠 거잖아요. 가로 세로 이렇게 날씬 시로 이렇게 짠 거잖아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란 말이에요. 음과 양으로 촘촘하게 먹는 걸 짰어요. 왜 짜죠?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의식 속에 그물망을, 촘촘한 그물망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구나. 음과 양으로 내 의식을 갖다가 촘촘하게 만들면은
이 속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량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음량이라고 얘기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이제 난리가 나요. 그 뭐 구닥다리 같은 얘기고 이제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사실은 성경이 음량이거든요. 첫날부터 뭐냐면 빛을 만들고 어둠 만들고 첫날부터 그래요. 그게 음량 아닙니까? 계속 그래.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랬잖아요. 이사야인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상대적으로 짝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당연히 모든 그 음량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그물이 아닌 게 죄다 그 얘기예요. 즉 그물을 만들지 못한 게 죄고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죄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제자를 어부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부하면은 세상에서 하루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를 갖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죠. 그 세상에서 출산자가 아니고 가장 천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어부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어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했을 적에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펼쳤어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물을 던졌죠. 그것도 자세히 보세요. 그물을 왼쪽에 던졌어요? 오른쪽에 던졌어요? 그걸 잘 옮기는 게 무심코 봐. 오른쪽이야. 오른쪽.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오른쪽에 앉았어요.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그물이 그 고기가 많이 올려. 그래서 섬에 올라가고 이제 그 세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153마리예요. 153 모나미. 예, 모나미 몰펜 153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 이제 모나미 그거 사장님이 꿈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153이라고 써라. 그래서 맞는 거. 그건 책에 나온 거예요. 왜 153이야?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153이야? 요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선 3 곱하기 3, 5, 15, 3이는 3 이렇게 되죠. 3에다 3, 5, 15, 3이는 3 이렇게 되잖아. 또 요것도 3 곱하기 요거는 17이죠. 3 곱하기 17 할 때 51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9죠. 3, 3, 9 곱하기 17이죠. 9 곱하기 17이 153이야. 그리고 이게 뭘 가르쳐요? 9 곱하기 17 해보면 금방 나와요. 9는 변하잖아요. 모든 변화가 3개에서 한꺼번에 다 변하면 9변이야 이제. 그 9천이라 그래요. 하늘이 많이 있어도 9개밖에 없어요. 그게 17번을 갖다가 도는 거야 이제. 그 17이라는 숫자가 뭐야? (16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1이 빠진 16하고 1이 들어간 17하고 차이가 있지. 1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잡혔다 그 얘기죠. 1이 없으면 16은 그냥 벌어진 거죠. 이렇게. 사상이 사방으로 이렇게 그냥 벌어진 거지. 핵심이 없잖아요.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뭐 잘 알다시피 천지가 빚어낸 형상을 말한 거잖아요. 형상이 최대치가 되면은 1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팔 청춘이다. 몸뚱이가 스스로 이제 통제할 정도로 다 커버린 상태가 16세예요. 16세면은 거의 다 컸어. 근데 뭐가 빠졌느냐면 핵이 빠진 거예요. 핵. 그래서 17은 소수예요. 이게. 그 어떤 숫자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11도 소수고 13도 소수고 17, 19 네 가지가 들었어요. 그 10에서 20 사이에. 그게 뭘 가리킨 거지 이제. 아무튼 1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형상이 사방으로 이렇게 널브러진 거예요. 이렇게 다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중심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중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죠? 중심이 없으면은 그냥 벌어지만 하는 거지. 근데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져요. 그 구심점이 꽉 생겨가지고 그래서 변화를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 이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중심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부활이 아니야. 그냥 형상 속으로 벌어진 거죠 그냥. 중심이 빠져버린 거라. 네? 그래서 만약에 9 곱하기 17이 아니라 16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제 형상이 벌어진 거지. 그게 144예요. 9 곱하기 16을 해보세요. 144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권책수라 해요. 권책수 그러는데 권책수는 하늘을 움직이는 거고 권책수는 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3대 2지. 이게 뭐냐면은 중갑이 72에 89, 72 두 번 하면은 음량으로 벌어진 게 땅이고 세 번 하면은 선변이니까 하늘 숫자가 돼. 그럼 360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이 누구를 바라죠? 맨날 기도하고 바라죠. 뭘 바라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수리로 말하자면 센터 중심을 바라는 거예요. 중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중심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16은 중심이 빠진 거예요. 이게 17은 중심이 들어간 거고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을 바랄 수밖에 더 있나?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어느 정도 알면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설령 내가 잘못 안다고 해도 곧 다시 수정이 돼. 왜냐면 계산은 정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그 문장으로 된 거는요, 한 번 잘못 지휘되잖아요. 그거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 갈수록 뭐냐면 숫자가 상징이 된 그런 문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체 세포가 작으면 몇 개고 크면 몇 개요. 최소에서 최대까지 이렇게 벌어지면 인체 세포 제일 작은 게 60조예요. 제일 크면 100조라 해요. 60에서 100조예요. 그거 왜 그래야 돼? 6, 7, 8, 9, 10이 상수예요. 1, 2, 3, 4, 5는 생수고. 그러니까 상수에서 제일 작은 게 6이고 제일 큰 게 10이야. 60에서 100조라고 할 수밖에 없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인체도 수리의 입각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 근본이 나와버려요. 나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보세요.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하늘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물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 이치를 갖다가 밝게 깨달아서 그걸 인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좋은 걸
내가 찾았잖아요. 깨우친 사람처럼 뭐냐면 나눠 쓰려고 그래. 나쁜 놈들은 그걸 활용해서 남을 죽이고 남의 걸 뺏고 말이야. 지금 그게 세계 과학자들이에요. 원자탄 같은 거, 그 수제월 예불레, 그걸 좋은데 활용했으면 되잖아요. 남의 영토 침노하고 그때를 써먹어. 근데 아직까지 진정으로 깨친 사람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놈들한테 지금 물려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 그 압박과 어떤 서름이랄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튼튼하면 어떤 놈이 찝쩍대. 우리 지금 1년에 그 미국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슨 군사훈련을 한 번 하고 뭘 또 방위비 내라 엄청 많아. 찍소리 못해요. 그걸 또 너 주한미군 물러가라면 빨갱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서글퍼 사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소재하고 현재의 차이는, 현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더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도구를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 얘기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가장 큰 이치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려면 십자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양식을 주는데 일체 육식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9절에 그랬어요.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육을 준다 그랬어? 고기를 준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육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안실 같은 데서는, 안실교회 같은 데서는 채식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해요. 그럼 이게 지금 육식하고 채식을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채식인 육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 전부 다 소화병이죠. 그러면은 왜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을 갖다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육식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가인은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인은 이제 반대로 말했구나.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 육식하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은 또 육식을 했어 이런 거 참 그러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실제 에덴 동산에서 그 누구야 아벨이 양을 치워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낙원이었어요. 굳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렸어. 손만 내밀면은 먹을 게 얼마나 있어요. 그 너희가 동산에 있는 온갖 것은 다 먹으라 그랬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다 먹을 거 천지야. 근데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양을 키우고 그래. 그거 왜 그런 거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해서 양 키우고 말해 농사 짓는 걸 즐겨해서
좋아해서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편한 거 좋아해요, 사람은. 근데 뭐로 이 양을 키우고 말이야, 농사를 짓고 그래? 그렇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농사고 양도 마찬가지고 빤한 사실인데 자꾸만 그걸 특정한 신의 능력에다 이제 맹종을 하려고 하다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피가 아니라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 그 얘기예요. 자, 짐승을 먹되 피를 빼버리고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피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선지탕 있잖아요, 선지탕.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 일부러 고구마 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어겼으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져야겠다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피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피는 세상의 교훈이다. 그랬잖아요. 피는 세상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크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물하고 피하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것도 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구리 찌르지는 어디 찔렀는지 또 그래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옆에 있었으니까 옆구리 찔렀지 그래. 그럼 앞에 있었으면 뭐 배 찔렀나? 그렇게 짐작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하와를 만들 적에 왜 옆구리에서 뺐느냐 이제 갈빗대를 옆구리예요. 옆구리에서 만든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왜 옆구리에서 만드느냐 이제 그 얘기라. 부처님도 꿈에 그 어머님 마야부인 꿈속에서 코끼리가 옆으로 나와요. 그럼 왜? 이왕이면 중심에서 해야지. 근데 왜 옆구리라 해? 그런 거하고 참 더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안 돼. 십자가에 두거든요. 가장 어두운 곳은 북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북방에서 온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큰 폭풍하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북방에서 오시더라. 그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 북방에서 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것도 생각 그렇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 내생물을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내생물이 하나는 소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 형상이고 사자의 형상이고 사람의 얼굴이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전 시간에 말할 적에 하나님은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짐승하고 먹지 못할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 내생물 중에 소만 거기에 해당이 돼. 소만. 나머지는 물론 사람은 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사자하고 독수리 있잖아요. 그게 정한 짐승이야? 악한 짐승이지. 당신이 말이야 그런 거 먹지 말고 제 세상에 올지도 못하게 했던 양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독수리하고 사자 같은 걸 타고 다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도 안 해. 그건 또 미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처럼 하늘에 큰 권능을 받았고 이제 사자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다. 무조건 미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인간도 이왕이면 독수리 잡아먹고 사자 잡아먹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다 보유하라고 해서 그걸 먹도록 했어야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래? 그러니까 성서를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일률적으로 좋은 것만 갖다 찍어다 붙여요. 그걸 우리는 뭐라냐면 간신이라 그래. 이제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렇게 푸는 사람 전부 다 간신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그런 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짐승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불이 나온다고 했느냐면 옆구리는 정확히는 동방을 말한 거예요. 동방하고 서방인데 뭐 서방이라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열매는 서방에서 맺으니까. 근데 그 시작은 동방에서 시작하는 게 옆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남북은 그럼 시작이 아니죠. 이거는 만약 시작이라고 한다면 북방은 어둠의 시작이지. 어둠이 끝나고 이제 빛이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둠이 시작하는 거고, 요 둘은 뭐냐면 시작이 아니죠. 아니 시작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조화의 시작이지. 이제 그러면 음과 양, 빛과 어둠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하는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나와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조화와 균형,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중심에서 하지. 중심에서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중심이라는 놈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동방이나 씨앗은 동방이고 열매는 서방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옆구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옆구리에서 나오고 뭐 중심에서 나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예수님 찌르니까 그냥 피 한 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됐는데 꼭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다 풀리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 알고 보면은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솔직히 현모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 근데 성경은 한글만 알면은 누구든지 봐요.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이 막히다 보니까 어렵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갖다가 저 밑에다 떨어지게 만들었어. 어쨌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육식을 허락하지 않은 그 이유는 피와 물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례로 말하자면 이건 물세례고 피는 뭐냐면 불세례라고 보면 돼요. 성령 세례. 목숨하고 연관되는 건 물이 아니라 피라고 보지. 물론 물을 안 마셔도 죽지. 하지만 그 사느냐 죽느냐 때는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피를 어떤 사람의 피를 갖다 원하느냐 하면 어린애 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큰 사람 피를 나눠준다 할 적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식을 낳는 거 원래. 이 정자고 난자는 원래 피예요. 그 정자 같은 게 받아가지고 이슬을 한번 맺혀봐요. 그냥 피예요 그게. 원래 피야 그게. 그래서 피를 갖다가 나는 형제. 우리 피를 나눠. 정자가 전부 다 피니까 그 피를 나는 형제다 그래요. 누가 물을 나는 형제라 그래? 물은 맨날 마시지만은 생명을 논할 때는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그럼 다 큰 상태는 어느 때냐면 적어도 숫자로 치면은 적어도 10이 넘어가야 돼요. 1대 2대 해가지고 그 노아가 몇 대라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노아가 10대 10대 아브라함이 20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대 만에 왜 노아가 10대에 태어나느냐면 이 10이라 지금 이걸 음양을 갖다가 하나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을 통과, 10대를 통과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피를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의 피 그런 걸 보아도 분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전에는 그 10대 이르기 전에는 뭐냐면은 이게 짐승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구분 자체가 못해요. 즉 선과악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언젠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 근데 왜 먹지 못하겠냐면 어린애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아주 에덴 동산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걸음마도 못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울리지 말라 그 얘기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교류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더라. 아담과 하와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처지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저 세상 나가봐요. 한 발짝만 나가면은 좀 더 돈해요. 돈으로 연결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는 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피를 나눈 형제, 그 동지를 갖다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채소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갖다가 내서 피를 갖다 흘리는 거고, 소재도 불로 태우는 건 맞지만은 이거는 피가 아니라 곡물을 태우는 거죠. 그런 체가 있었다는 거. 또 그런 설명을 이제 그 소재니 뭐니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읽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갖다가 규정을 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솔직한 예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이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거 먹을 거예요. 뭐 어떡할 거야 도대체. 다 부질없는 건데, 그 5개나 되는 제사의 종류를 갖다 제시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죄인을 위한 거예요. 어둠과 무지 속에서 방랑하는 그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구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번제를 드려라. 너 자신을 죽여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태워버려라. 죽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라 했어요. 태워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죠? 요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대두는 게 뭐냐면은 미세먼지예요.
진짜 그 남산 같은 거 보면 안 보여요 지금. 한강라도 개화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뿌해갖고 안 보여요. 목이 칼칼하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미세먼지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영적인 미세먼지를 생각해야죠. 영적인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미세먼지가 어떤 거죠 그러면? 자, 먼지, 티끌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먼지는 뭘 가리켜요? 아주 하찮은 거, 제일 가치가 없는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먼지다 그런 얘기죠. 애굽이 티끌했잖아요. 먼지했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근데 먼지 때문에 꼼짝을 못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갖다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그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마스크를 갖다가 사지? 맨날 그런 데다 머리를 써 이제. 물론 도움이 되겠죠. 난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한 미세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지 중에서도 아주 잘게 부서진 먼지 있잖아요. 잘게 부서질수록 어떻게 돼요? 잘 스며들어요. 인간들의 쥐약도, 세상에 있는 쥐약도 지금 미세먼지가 되어버렸어요. 기묘하게 파고들어야지. 오늘 그 유명한 MB께서 보석으로 나왔어요. 물론 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재판 중이니까 이제 재판은 받죠. 이제 형이 확정되면 다시 이제 깜빵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무슨 나라가 있다위야. 그런 그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교묘하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통하는 세상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고 얘기해요. 코로 들어가는 그런 미세먼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코에다가 지금 생기를 한량없이 불어넣고 있는데 생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좀 들어가고 있어. 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으려면은 아까 말한 그 그물 있잖아요. 그물이 튼튼해야 돼요. 여기다 그물을 딱 치면은 다 걸러지죠. 그 그물이 아까 그랬잖아요. 음과 양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늘의 소리를 갖다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인 원리만 그 푸는 열쇠 이제 그런 것만 제시한 것뿐이지. 성경 안 봐도 얼마든지 키 갖고 다니다가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그렇게 자유를 드려야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참 재밌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지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저 중국 놈들은 자기네 나라 책임이 아니라고 저렇게 발뺌을 하는데 그 위성 사진을 쫙 분석을 하니까 중국에서 나라는 게 다 보여요. 자, 그걸 보고 알아야 돼요. 중국은 뭐죠? 이렇게 저기 50터라 이렇게 요걸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 해. 자기네 나라가 가운데 있는 나라잖아요. 중화사상. 중국이 뭐가 중앙에서 저희 놈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미세먼지가 날라와요? 물이 없어서 그러지. 미세먼지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비가 내리면 돼. 비가 내리면. 근데 이 낙서판이잖아요 지금요. 낙서판에는 이제 일류수가 안 들어가요. 물이 없어 지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인력수가 들어가죠. 그 용담도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갖다 만들어요. 우리는 그 기술이 아주 훨씬 모자라 중국보다. 그러니까 손잡고 인공 강우 만들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공 강우를 만들어야 돼요. 인력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하고 중국과 연결이 되느냐? 물론 근접한다니까 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그것도 섭리라. 그것도 역사고. 결국은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삼천처럼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나 군사력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대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뭐 대국인 중국인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연결돼 갖고 미세먼지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중국 대륙으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즉 진리의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이제 이런 진리가 중국 본토로 들어가지 않느냐. 어떤 것이건 좋은 것이 나오려면은 먼저 나쁜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었어요. 그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항상 먼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전법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주먹고 무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책에 있는 활자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걸 통해서 더 세계 속으로 우리는 더 크게 부상할 거라고 그렇게 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거다 그랬거든요. 그 번제나 소제 같은 것은 날짜를 정해서 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는 날짜를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그 감사의 표시로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감사의 표시로 지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게 다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 제물도 보면은 어떤 때는 순놈이 등장하고 어떤 때는 암놈이 등장하고 그래요. 그것도 원칙이 있어요. 순놈을 갖다가 바치는 것은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순놈을 바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바칠 때는 반드시 순놈을 바쳐요. 거기 내가 썼는데 바로 뒷장 맨 마지막에 속죄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이다. 그거에 맞아. 그렇죠. 또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
발음이 비슷해서 같은 걸로 혼돈할 착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속죄죄는 말 그대로 죄를 갖다가 구속하는 거죠. 그럼 속건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건자가 무슨 건자예요? 속이라고 하는 건 갚을 속자거든. 예?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빚을 갚는다. 이렇게. 그럼 건자는요? 건자는 요게 허물건. 예, 연자예요. 연자. 오치를 묘연할 때 연자에다 마음 순자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허물건. 허물건. 그 속죄는 뭐냐면은 죄를 갚는다는 얘기지. 속건은 뭐냐면 허물을 갚아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 즉 율법을 범한 죄를 위한 제사고, 속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범한 죄가 아니고 인간끼리 범한 죄예요. 인간끼리.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이제. 인간끼리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허물이죠. 그래서 그 재물도 재물의 이제 질 같은 것도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제사 같은 것도 잘못 드리면은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런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어떤 신예로서 이제 본을 보인 거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적에 항상 그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뭐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이제 그 보좌 역할을 좀 했죠. 근데 이놈의 아론이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 이게 지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40년 제사를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른 신을 갖다 섬기는 바람에 아론의 금송아지 이제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죠. 근데 그 애비가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드렸다. 그래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불이 뭘까요? 그 분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바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바쳤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불은 광명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그 불,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상징적인 불이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아론으로부터 그 아들들은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었어 이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그런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다른 불 제사를 잘못 드렸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잘 보여주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해를 든 건데. 자세한 거는 그 읽어봐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제 자상하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제물과 제사 그걸 총 통틀어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뭐 뻔한 거죠.
이게 이제 제사 지낼 제자거든요. 그럼 이걸 파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제사 지내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밑에 요건 이제 보이시라 그랬잖아요. 요건 그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 제사상이라 했잖아요. 밑에 요건 상이고 요 위에는 제물이 있는 거. 이게 고인돌이에요, 지금 고인돌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왜 보이시자 보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제물을 갖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쳐서. 그럼 결국 이 제물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지. 이제.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 같은 거. 이제 그래서 대신할 때 대속이라고 한 거 진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사실은 고인돌 위에 놓인 제물이었어요. 그분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물을 바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죠? 왜 그래야 돼요? 그것만 봐도 성서의 목적이, 즉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제사는 언제까지 드리는 거냐면은, 본래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은, 제사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원래. 근데 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죽이라는 이야기였지. 내 몸을 100번 1000번 거 죽여 뭐 할 거야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갈게 찢어 이렇게 바치고 피를 갖다가 몇 대로 바친다고 해도 오히려 더럽기만 하지. 하나님 볼 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느냐? 특히 우리 한민족은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제사민족이야 원래가. 서양 놈들은 제사 같은 거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증산이나 인물도 우리 민족은 제사를 잘 지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잘 지내면 왜 복을 받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돌아가신 조상들이 영으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자손을 갖다 잘 되게 신명기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잘 된다. 그렇게 그래요. 신명기에서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잘 복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의 자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나를 죽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탄생, 즉 부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짐승 같은 나는 죽여야, 그런 짐승은 죽여야만이 사람도 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애초의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탄생하면은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지 말라고 해서 계속해서 조상들이 제사하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그거 어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와서 그거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뭐냐면 영가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서 이렇게 흠향이라 하죠. 흠향한 그런 음식들은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대. 이제 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실제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몇 %는 해야 된다 그래요. 거의 다 없어요 이런 거.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조상들의 뜻 있잖아요.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신인 합일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때까지 제사 지내야 돼요. 내가 신인처럼 되잖아요. 그럼 멀어지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계속 지내라 그 얘기예요. 즉 죽이는 신뢰를 보여서 너희 자신을 죽여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이후에는 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느냐면 예수님이 그런 형상이니까 이제 그런 형상이 왔는데 그걸 봤는데 뭐하러 지내 또. 내가 그렇게 그런 상태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나를 계속 이제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물이나 제사를 바치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뭘 짊어져야 되냐면 그 십자가라 바로. 십자가는 예수 전에도 십자가 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극형을 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수많은 사람한테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진 게 아니야. 근데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후로도 없어요. 그게 성서의 진리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야 돼. 왜? 온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분이 예수가 됐건 부처님이 됐건 그런 길을 갔으면 전부 다 십자가 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길을 가라고 어떤 모본을 갖다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제물을 바친 거죠. 이제 그까지 소나 양이나 그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선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그 자기를 갖다 해야 하는 불의들을 없앨 수도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하늘에서 천사들을 부지기수로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잖아. 근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안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당연히 가야 돼. 오늘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그 제물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한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보이는데 요거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요거 등. 요것도 지금 한자잖아요. 요걸 무슨 자라 그래? 짝이네. 규인가 등인가 발인가 그게 헷갈리네. 필발자는 네. 이렇게 하는 거고. 필발은 그렇게 돼 있고. 그건 필발자. 요거는 뭐냐면요. 전역석자예요. 전역석자. 요거는요. 손 아닙니까? 손. 네. 손인데 근데 왜 이렇게 붙였어요? 요거는 선임에서도 이거하고 같아요. 죽음시인데 시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녁 때 즉 부천을 말한 거죠. 부천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물로 바친 마지막 빛이 사라지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갈무리를 하는 거예요. 갈무리를 해가지고 거룩한 제물로다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저녁 속자니까 이게. 저녁은 태양이 비치는 거잖아요. 빛이 없어요. 즉 세상에 빛이 없을 때 무지와 죄악 세상으로 변할 때는 자기 자신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꾸 드러내서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형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바로 자꾸 되지도 않았는데 빛도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자기 어떤 이권이나 명예 이제 그런 걸 도모해서 자기를 갖다가 선전하려고 하는 거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향기를 풍기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풍기면 풍길수록 뭐냐면 손을 내밀고 따먹는 사람이 많아. 그 열매 맺기 전에 다 없어져 있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은자들, 산속에 숨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았냐면은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승을 했죠. 진리를.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때하고 지금 또 다르거든. 근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드러나면 그건 뭐 십중팔구 죽어요. 그걸 잘 보여준 게 이제 웅녀였죠. 당군의 어머니 웅녀. 그 37일 동안 햇빛을 갖다 멀리하면서 숨어 지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은 거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죽어야 돼요.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다 마치고